믿음의 조상 모세의 부모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모세의 부모들 또한 참고 구절을 통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제 믿음으로 한 행위에는 하나님이 그 부모들에게 직접 무엇인가 말씀했다는 것을 살펴보기가 없습니다.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아이가 나오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 일이지만 산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산파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산파는 그것을 또한 그들의 부모들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 21절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이집트 왕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뭔가 특이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그들이 마음을 갖게 되므로 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그 아이를 산파가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산파의 그런 행위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믿음을 통해서 특이한 아이임을 보고 특이한 아이임을 생각하고 3달 동안 그를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전체 이집트 백성과 광야 생활하는 내내 모세 모세의 얘기는 등장을 합니다마는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읽은 것처럼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행위도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궁을 떠나는 모습에서의 그의 믿음,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보인 믿음의 생활, 이런 것이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참고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로부터 2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읽고 모세의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이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싹쓸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그가 40세 됐을 때 이집트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그가 그 왕궁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도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본다면 성경에 직접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 어머니로부터 분명 그런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을 배웠을 것인데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어떤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어 모세가 그 말씀에 대한 생각과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헛된 왕궁의 생활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의 그의 믿음의 생활을 히브리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곳에서의 그런 모습에서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여기에서도 중요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어떤 반응으로 행동했을까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를 사용해서 이집트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모세는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쉽지 않죠. 믿음이란 결국 앞에서 본질적인 요소로 생각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또 말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믿음에 들어있을 때 그는 누구라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믿음으로 그들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행적을 우리가 여호수아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도 그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난 관문이 바로 여리고 성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즉 여호수아서 6장에 그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참고하면서 한번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나? 여리고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이미 들은 자로서 그 여리고성에 대항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이 그의 생각에 들었을 것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일 동안 돕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번씩. 그러나 7째 날은 7번 돌아서 그 성이 함락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창녀 라합의 믿음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 흥미롭죠? 이 라합의 사건은 여호수아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읽어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창녀 라합은 어떻게 들었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녀 라합에게 뭐라 말씀하신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거기에 보면 2장 9절의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 여리고 성에는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오고 이 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었을 거죠. 비록 그게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라합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그런 소문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을, 즉 그 백성들을 선대하게 해 주시기를. 내가 그 백성을 선대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는 그 정탐꾼을 숨기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창녀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로 부터는 이제는 모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다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다 통틀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후에 쭉 보면 사사기로 넘어가고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며 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35절까지, 32절에 35절까지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총 합하여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까지 한번 읽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38절을 보게 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 다녔느니라.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세상 밖을 다니며 살았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또는 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충분히 읽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유추해보면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 보면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죽음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고난과 죽음을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행하고 나갔는지, 바로 이게 믿음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공통적으로 모두가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때야 하는 거냐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데 What about you? 당신은? 그래서 우리가 적용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조상, 즉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에서 눈에 확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즉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이 없이는 구약시대 그 성도들의 믿음이 또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려면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 생활을 한 이런 신뢰들을 보면서 귀한 교훈을 얻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한 그러한 믿음 생활의 결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의 조상, 즉 구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 생활들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실체요, 증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체요, 증거를 가져야 할 것이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는가? 읽은 12장 1절,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모든 것과, 즉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선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홀가분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나를 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라든지 이 세상의 죄의 유혹, 속임수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으면 가야 할 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죄에 빠지는 나의 이 생활에서 잘못된 것들을 떨쳐버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우리의 생활에 다 둘러싸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아니 반드시 해야 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는 알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가 생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열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죠. 신약에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성도나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 있을 자격과 내용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